자기 몫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시작. 자기 몫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자기 몫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 몫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드디어 그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악들을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결박이 된 채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이제 형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밟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마침내 구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결박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에게 순순히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항이나 몸부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친절한 안내까지 하십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환영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구속자의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들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도,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다 등을 돌리는 일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구속사의 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구속사의 잔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가룟 유다가 항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길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고, 이곳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당연히 제자이기 때문에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찾은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은밀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서 은 30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들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뭐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을 결박하여 체포해 가려고 그리로 오는 것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악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악역 노릇을 하는 인물들이 꼭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는 뱀이 악역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데는 10명의 덩창꾼들이 악역 노릇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가면 유다가 악역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항상 악역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악역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고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악역에 대한 선택 그리고 악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악역을 담당한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역을 하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악역을 하라고 누가 등을 떠밀지도 않았습니다. 악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악역의 사명을 주고 역할을 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역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역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악역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기 결정입니다. 악역은 본인의 인격에서 나온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사단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단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마음을 허락한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악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악역을 맡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든 구속사의 악역은 합리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악역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참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영원토록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에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역은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합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뭐냐?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지옥적인 이름을 후손들과 역사에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누굽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완용이나 가룟 유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권력의 실세요, 정치의 실세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제자들 공동체에서 회계 임무까지도 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다 이 말입니다. 배신자는 가장 핵심 멤버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구속사의 악역들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곽강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악역이 나왔어요. 이완용과 가룟 유다의 닮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붙은 꼬리표가 닮았습니다. 이완용에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예,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 이완용 하면 그의 꼬리표가 딱 달려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붙은 꼬리표입니다.
이완용이나 다른 유다는 다 자기 출세, 자기 이익, 자기 성공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스승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회주의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주의자들을 노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자를 부추깁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본주의자들을 도구로 삼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자극하고, 사단은 그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악역으로 다 사용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악역도 있어야 합니다. 악역이 있어야 도화선이 돼요. 악역이 있어야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역이 있어야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악역이 있어야 선이 드러나고 선이 나타납니다. 악과 선이 대비가 되어야 선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악역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악역이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악한 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악한 일로 회방하는 일이 바로 구속사의 악역입니다. 이 악역을 누가 시키느냐? 사단이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충동질에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혹하고, 이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역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산을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악역을 이용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냅니다. 여러분, 악역이 있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은 악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악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악역을 담당한 그 사람은 구속사의 가장 비참한 인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잠언 16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악역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악역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실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요,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는 인생 최대의 실제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라마라고 한다면, 연속극이라고 한다면 악역들도 연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영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악역을 담당하는 그 사람은 그 악역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악역을 담당하거나 악역을 맡거나 악역을 스스로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단코 악역을 맡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산이 너무 험하고 너무 거칠어서 넘지 못하거나 이 십자가의 강이 너무 거세서 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미완성의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미완성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미완성의 단계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예요. 짐승을 통해서 임시 방편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임시 방편이고 그리고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서 예수님 한 분의 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씻어주시는 완벽한 제사.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차를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스스로의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견디기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자기 몫의 구속사의 잔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 잔을 마실 준비가 이미 예수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함께 끝나버린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의 기대와 제자들의 소망도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희망도 메시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단이 베드로에게 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를 향해서 칼을 뽑습니다. 호신용 칼입니다. 그리고 그 뽑은 칼을 휘둘러서 그들 중 한 명에게 내리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충정심을 베드로는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제지를 받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이 충정은 충분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니까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속죄의 길, 만일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길을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우매함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참고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왜?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맨 처음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제차의 반응,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 이게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은 그 충정과 그 열심과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회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행위이며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의 행동은 그 충정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인간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예, 빗나간 충정, 빗나간 충성, 빗나간 열심을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면만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넓은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넓은 그림으로 항상 봐야 합니다. 그 넓은 그림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예, 우리는 항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와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생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맥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생의 고고히 흐르는 맥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 상황과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한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며 응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진짜 예수됨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정한 인생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굽힐 줄 아는 신앙, 이게 진짜 예수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신앙을 맞추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여러분 자신들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를 얻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 이기주의 신앙, 기회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각자가 마셔야만 하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가 마셔야만 하는 자기 몫에 자기 잔이 있어요. 보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은 아버지가 독생자인 예수에게 직접 주신 구속사의 잔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잔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받은 것을 마셔야만 하는 자기 몫의 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또 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 구속사의 자기 잔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마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기 몫의 잔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마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이제 지목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우중을 아시고 난리와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여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순순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11절에 와서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나는 마셔야 한다. 할렐루야. 예, 순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굴욕으로 생각합니다.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입니다. 순종은 인격이며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러게 순종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마신 이 구속사의 잔 때문에 세상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때를 활짝 만나서 예수를 믿어 영원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리가 마셔야만 하는 내 몫에 내 잔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받아야만 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잔도 있거니와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나의 잔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잔을 사명이라는 말로 대신 씁니다. 내 몫의 잔이 무엇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내게 주신 구속사의 내 몫의 내 잔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또한 항상 우선적으로 하며 가장 앞선 일로 해야 하느냐? 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장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착각해요. 육체적인 노동, 금전적인 헌신, 시간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바통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주를 하면 4명의 주자가 바통을 이어가면서 함께 이어 달리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획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고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이 구속의 바통을 성령이 받아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효염이 있게 하시고,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서 택하시는 백성들 모두가 다 이 구속사에 참여하는 이 귀한 마지막 사명, 마지막 파토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참고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마셔야 하는 내 몫의 구속의 잔이다. 할렐루야. 구속사의 잔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우리가 잘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우리가 섬겨가는 이 일을 잘하면, 이 구속사의 잔을 잘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한 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잔을 잘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에 도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잘 마시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잘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우리가 잘 마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가장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을 우리가 잘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명예로운 내 이름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몫의 구속사의 잔을 잘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에도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과 역사를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다. 사건, 현상, 상황, 세상,
또 우리가 피부로 만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읽어야 하고 그 구속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 동안에 내가 마셔야 하는 내 몫의 구속사의 참,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내 몫의 내 잔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기쁨으로 마셔야 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여러분 혼자만 끌어안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의 심장에서 뛰고 여러분의 피에 흐르는 그 살아계신 구속해 주신 예수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전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내 몫의 구속사의 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돌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